근데 다양한 보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군종병이라는 특수 보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군종병들은 모르겠고 기독교 군종병의 역할은 약간 준전도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초코파이 같은 간식도 나눠주고 교회 시설 관리가 필요할 때는 군종병들이 나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하면 참 좋겠는데 군종병들이 뜻하지 않게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큰 부대에는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군종병이 예배를 인도할 일은 전혀 없지만 강원도 산골 규모가 작은 부대에는 군종 목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종 군종병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종병은 신학생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좋은 어떤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잘 다녔던 제 대학 선배도 부대의 군종병으로 섬겼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교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조그만 군 부대 교회이다 보니 섬길 분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군종병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했답니다. 부담은 있었지만 그 군종병 선배는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 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해야 하나, 축도해야 하나.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니까 자기도 축도로 마무리를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왠지 손을 들고 굵은 목소리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또한 축도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축도를 하는 건 너무 오버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기도문만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도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군 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군종병들이 예배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축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라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교단헌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축도는 목사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배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천벌을 즉각적으로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했다면 이런 판단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지는 몰라도 참 개념 없는 사람이네. 개념 없는 사람이네. 어떤 일을 섣불리 하면 개념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 없는 행동은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 너머에는 반드시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인 행동에 가려진 행동을 유발하게 한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의도 없는 혹은 의미 없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은
개념 없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제사의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정황상 그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동 너머에는, 행동에 담겨있는 의도,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여러분의 잘생기고 이쁜 얼굴을 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훤칠한 키를 보실까요? 멋있게 혹은 예쁘게 차려입은 옷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색깔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디를 보신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심중, 하트를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의 행동과 그 행동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검은 의도, 이 마음의 숨은 의도를 들춰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지 사울만 비판하고 사울의 무개념적 행동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의도, 숨은 의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블레셋 군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응전으로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의 병력 규모입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블레셋 군대는 5절 하반절에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원이 믹마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이 있는 이 파란색 원인 이 기브아와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왕의 본거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인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인들은 위급함을 느끼고 굴이든 수풀이든 은밀한 곳이든 웅덩이든 피신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서 숨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진을 보시면 이 좌하단의 세모 지역이 이 믹마스 기브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상단의 파란색 네모 지역인 이 갓과 길르앗 땅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겁을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 36개 주랭랑을 쳤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태로 전세는 이미 블레셋의 승리로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인 사울,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사울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우하단에 검정색 네모칸으로 표시된 곳이 길갈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울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울은 길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 사울은 길갈에서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길갈에서 사울은 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 가거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미리 약속이 잡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무엘은 지금 깜깜무소식, 함흥차사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일단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치자마자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정화시키고 또한 전열을 가다듬어 방어를 준비하든지 믹마스로 가서 선제 공격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무엘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순수한 우리말 수거로 표현하자면 지금 사울의 심정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똥줄이 타는 심정입니다. 제가 저급한 표현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다리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해도 될 일,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립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사울은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입니까? 10절 상반절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이 하필이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짜잔 하고 등장한 것이죠. 사울은 늦게 도착한 사무엘의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사울은 사무엘을 축복하며 맞이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무난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축복하기 위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늦게 도착한 사무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반응이 어찌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짜고짜 무엇을 했느냐라고 다그그칩니다. 사무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사울도 대답합니다. 11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둘째,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날이 되도록 오지를 않고 있으니, 셋째,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제사를 지낸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행동 너머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절에서 사울이 제사를 지낸 행위에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절에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기 위해 길갈로 내려올 줄도 모르니 그것에 대응해야 했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절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 문장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내가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를 드린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사울의 검은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할지도 모르니, 그래서 강제적으로 번제를 드렸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할지도 모르니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핵심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할지도 모르니, 즉 전쟁에 질지도 모르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고 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사를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런 이유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원하고자 했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울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 복, 신, 앙 붙여서 하겠습니다. 기복주의, 기복신앙. 네. 사울과 같은 신앙은 기복주의,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텐데요. 네.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에 방송된 MBC 주말 연속극입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한석규 씨와 이 최민식 씨입니다. 최민식은 농촌에서 상경한 순박한 청년이고, 한석규는 돈 많은 여성에게 접근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석규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유행어 기억하실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 다 아실 텐데. 춤 잘 추는 제비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던 어느 날 돈 많은 어떤 여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여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여성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자 한석규는 물에 빠지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오버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부유함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부수적인 부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돈 많은 여인도 의심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한석규의 이 마음의 의도를 알아채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위장 결혼한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야. 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야. 기복주의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복주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 목적입니다.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은 단지 수단으로 이용할 뿐인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에 물든 신앙은 겉으로 보면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와 명예, 물질과 성공, 힘과 권력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승리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들만 더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기복주의 신앙관을 견지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실까요? 저는 기복주의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치부를 말씀드릴 텐데 이 금요철이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사악한 기복주의자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3 때 수능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아쉬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해야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막상 재수를 선택했지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22년 전, 3년 전 그때 이 재수학원 수강료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형편상 그것을 감당할 상황이 안 되어서 저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수학원의 메카 어딘가요? 어딘가요? 안 가보셨어요? 노량진이죠. 노량진 한샘학원을 찾아가 야간반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야간반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공부만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원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는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근로장학생. 왜 근로장학생이냐면요. 학원에서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냐면 칠판 닦기. 칠판을 닦으면 학원비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로장학생을 신청을 해서 혹시라도 뽑히면 주간반을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한 자리가 남았는데 지금 7명이 신청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집에 돌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되게 해달라고. 제 사정을 아시니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재수학원 개강은 학교랑 똑같습니다. 3월 2일 날 하는데 그런데 당일 아침이 돼서도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칠판 닦기 구하는 것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일단 와서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량진 한샘학원 종합반 칠판을 닦으면서 반장까지 하면서 학원비 면제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내세우면서 잘하는 게 없는데 제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칠판 닦기입니다. 칠판 닦는 건 기가 막히게 해요. 자국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닦는데 달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학원비를 면제받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시작을 도우셨으니 끝도 놀랍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점수는 올랐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앉은 책상 모퉁이에 이런 글이 써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화면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회를 그때 물론 다니고는 있었지만 이 유명한 말씀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었습니다. 전후 문맥을 잘 따져가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나는 무조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모든 책, 모든 문제집 겉표지에 검은색 매직으로 이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재수 생활을 끝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저희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특차 전형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0.4% 부족해서 점수로는 아마 1점도 안 됐을 거예요. 1, 2점? 그 정도 모자라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특차 전형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특차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제가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을 썼습니다. 저의 재수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소신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이거 너 커트라인인데 간당간당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야, 그 대학의 그과 네 점수로는 이게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으로 눈치 작전 없이 4개의 대학에 경영학과만 다 썼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4개의 대학 중에서 2개는 완전히 떨어지고 2개는 예비번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예비번호여서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합격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비번호만 받은 상태였지만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에 왔다라는 이 세상 가요의 가사처럼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억누르고 억제하고 억압했던 저의 본능을 봉인해제하고 힘써서 놀았습니다. 그때는 밤새 놀아도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재미있는 삶을, 인생의 유의를 즐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더군요. 예상과 다르게 이 제 앞에 있는 이 예비 번호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심정은 마치 사울처럼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똥줄이 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저 어렵게 공부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떨어지면 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영학과 합격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정도 기도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서원하면 합격시켜 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대학 입학시켜 주시면, 대학생이 되면, 근데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대학생이 되면 저 기독교 동아리 들게요. 기독교 동아리 들겠습니다. 저는 대학 가면 완전히 놀려고 했거든요. 이런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들겠다고 서원을 한 것이죠. 지금 얘기해도 창피하네요. 얼굴이 빨개졌죠. 너무 창피합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 앞에 한 2-3명 남겨두고 그 앞에서 제가 잘렸어요. 제가 잘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탐했습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하나님의 복만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합격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그 이후로는 제 마음대로 자유롭고 멋진 대학생활, 즐기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기복주의자, 기복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복주의 신앙은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온갖 종류의 이익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시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눈에는 매우 어렵고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을 탐하는 삶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체만을 경배하며 마음의 중심에 검은 의도, 불순한 의도, 경건하지 못한 의도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